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지난주도 영적 무한세계의 힘을 누리는 25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사탄은 내 자아 뒤에 숨어서 끝까지 우리를 오직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에만 사로잡히도록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더 이상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 중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기도 중심, 오직 전도 중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지역교회 목사님 자녀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름다운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상대 배우자도 목사님 자녀이고 또 현재 부목사로 사역 중인 그런 분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고 축복된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주례자로 나선 목사님은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메시지를 주셨고 또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축가, 이 자리에 우리 하원이 하나도 그 축가를 불렀던 분이 멤버 중에 속해 있었는데 축가도 너무 이렇게 활기가 넘쳤고요. 또 신랑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또 작은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결혼식에 참석한 이 하객들의 눈으로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결혼식 내내 제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결혼한 지역교회 목사님 자녀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신부였는데 첫 번째로 내 눈시울을 붉게 만든 부분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해야 될 아버지가 없이 신부 혼자서 그 버진 로드를 걸으면서 입장할 때였습니다. 신부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은 9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작년에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신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에 신부와 함께 그 순간을 함께해야 될 분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내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자, 은혜롭게 결혼 예식이 마무리 되어갈 무렵 또 신부의 어머니 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또 한 차례 제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지금은 그 사모님이 목사님 되셨지만 갑자기 쓰러진 남편을 대신해서 가정과 교회를 돌보고 지금까지 달려오셨고 또 이렇게 잘 키운 딸을 결혼까지 시켰으니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는 나는 울컥했지만 다행히 그 목사님은 큰 감정에 동요 없이 씩씩하게 감사 인사를 잘 마치셨습니다. 예식을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두 딸을 두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제 옆에 계셔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목사님께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목사님, 두 따님들 결혼할 때 꼭 손잡고 함께 입장하시고 그 딸들이 후대들을 낳아서 잘 키울 때까지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나중에 하나를 어떻게 시집 보낼 거냐고. 우리 둘 다 아는 거죠. 그 목사님이랑 나나 둘 다 알아요. 천국에 먼저 가신 그 신부 아버님을 함께 떠올린 거죠. 그리고 그런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이 복잡한 심정을 함께 나눴던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도 나 중심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고 더 좋은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에 갇혀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크고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 속에, 내 기준 속에, 내 입장 속에만 갇혀 있게 되면 그것은 사탄의 완벽한 먹잇감이 됩니다. 사탄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자기의 노예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에 갇혀 있는 사람은 사탄의 먹잇감이요, 사탄이 노예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본인은. 오직 나의 것, 나의 성공 속에 갇혀서 사탄의 노예된 사람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넘어뜨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을 이기셨을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그 패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이 사탄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제가 최고로 길게 금식해 본 게 한 20일이에요, 20일. 진짜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살이요, 거짓말 안 합니다. 20일 딱 금식했는데 그때 살이 한 10kg 빠졌어요, 10kg. 혹시 다이어트 중이신 분 간단합니다. 굶으면 됩니다. 굶으면 그냥 빠져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똑같은 걸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식으로 해석하자면, 야, 여기 보이는 이 돌이 있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네가 말하면 이 돌이 빵으로 바뀔 거 아니야, 먹기 좋게. 그렇게 시험을 한 거죠. 두 번째 시험을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는지는 뒤에 보고요. 두 번째 시험을 볼까요?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죠. 아주 높이 지은 아주 뭐랄까요? 웅장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고 높은 그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또 여기서 똑같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왜? 성경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높은 데서 뛰어내려. 야, 그러면 너 안 다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딱 받쳐줄 거 아니야.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에 나오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예수님을 이번에 어디로 데려갔냐면 온 천하 만국을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여러분,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그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요구했어요.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네가 나한테 경배해봐. 나한테 엎드려봐.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러면 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줄게. 자, 여러분,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위에서 마귀가 제시한 것들 모두는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시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자,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는지 볼까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 첫 번째는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식욕입니다. 식욕. 식욕이 뭡니까? 음식을 보는 순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음식을 보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요. 먹어야 돼. 배가 고프니까. 그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식욕이 아주 좋은 학생이 막 밥을 먹으면서 울더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또 왜 우니? 밥을 먹으면서 했더니 이게 자꾸 줄어들어서 이게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속상해서 얼마나 먹는 게 좋으면 그러겠어요. 이 식욕은 참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력입니다. 무력이 뭐죠? 갖고 싶은 거. 요즘 휴대폰 막 성능 좋은 거 나오면 막 갖고 싶잖아요. 요즘에 뭐 아이패드면 뭐 이 이어폰이면 막 좋은 거 나오면 막 갖고 싶잖아요. 특히 여자들 보면 뭐 에메르스인가 뭐 에르메스인가 하여튼 뭐 그런 백 또는 뭐 구찌 뭐 하여튼 뭐 이런 고가품 있잖아요. 그거 보면 막 갖고 싶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막 롤렉스 시계에다가 파텍 필립 세상에 파텍 필립 시계는 한 개에 10억이 넘어요. 야, 손에다가 집 두세 채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또 남자들 뭘 좋아합니까? 자동차. 네. 자동차. 혀도 잘 안 굴러가는 롤스로이스 같은 차 이런 거. 막 벤츠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애기야. 애기. 이게 뭐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에요. 갖고 싶은 거. 돈 갖고 싶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성욕.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사람의 가장 본능이라 이거는. 근본적인 욕망이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한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제가 20대 초반에요. 참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름대로 한번 금식해 보려고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작정하고 금식을 했는데요. 야, 3일 금식하는데 온통 머릿속에서 뭐만 떠오른 줄 압니까?
보글보글 끓고 있는 라면 생각만 나더라고. 보글보글 막 끓고 있는 라면이 시각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후각적으로도 냄새가 나는 거 있죠, 이게. 그러면서 또 막바지에는요, 웬 케이크 자꾸 눈앞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희한하지. 지금도 생각납니다. 금식 마치고 오는 길에 케이크부터 샀습니다. 여러분, 참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가장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능력으로 애굽 땅을 빠져나왔는데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맨날 불평한 게 뭐예요? 배고프다고, 춥다고, 덥다고, 맨날 물었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막 마늘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마늘도 없고, 애굽에 있을 때는 막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없고, 맨날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는 요만큼도 없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하려고 애굽 땅에서 나왔나?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어린이 수준이라 이거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왕 다윗도요, 여기에 걸렸잖아요. 어? 옥상에서 이렇게 보다가 목욕하는 여인 보고요, 갑자기 성욕이 발동해가지고 봤더니 그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 아내인데, 그죠? 그 자기 신하 아내는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신하를 죽게 만들잖아요.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나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적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로 영적 존재다. 여러분, 이 가장 근본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본능으로 삽니다. 본능으로 살아요. 쟤네들 내키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사람이 뭐가 다르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의 육을 다스리잖아요. 이 영으로 우리는 육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있는 거고, 인내할 수 있는 거고,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 멸망하는 데까지 끌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두 번째 예수님께 가져다 준 시험이 뭐였죠? 그거잖아요. 성전 맨 꼭대기에 데려가 가지고, 야,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 천사들 보내서 땅에 닿기 전에 그냥 탁 너를 받아줄 거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여기에서
이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명예욕이 뭐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 자기 업적을 쌓고 싶은 거. 자기 이름을 만천하에 높이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공로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식욕이나 뭐 성욕이나 뭐 무력이나 이건 어떻게 보면 초급 단계고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는 약간 중급 정도. 그죠? 그래서 좀 의식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의 욕망이 뭐냐?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 자기 이름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거. 저는 뭐 책 쓰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책을 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뭔가 자꾸 업적을 남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10년 뒤에, 100년 뒤에 후대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결국 뭐예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근데 이게 굉장히 사탄이 틈타는 통로입니다. 어쩌면 거부하기 어려운 욕망입니다. 여기에 잡혔던 게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자기보다 다윗이 더 높아지는 것을 사울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 명예욕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그 내용도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만들자. 여러분 누구나 잡힐 수 있어요. 그 대체 자기 이름이 뭐라고? 그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야, 이걸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요. 그 무슨 영화죠? 거기 보니까 계백 장군이 말해요. 전투하러 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이 어차피 자기는 질 걸 알고 있는데 자기 가족들이 이제 뭐 전투에서 지면 이제 다 노예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자기가 죽이고 가겠다 해서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불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뭡니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딱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 계백장군 그런 말 하잖아요. 어? 호랭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는 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법이야. 그러니까 그 계백장군의 와이프가 하는 말. 아주 명대사가 나왔어요. 호랑이는 가족 땜시 죽고 사람은 이름 땜시 죽는겨. 야,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맞아요. 사람이 말해요. 자기 이름 때문에 죽는 거야. 그 이름이 뭐라고 말이야. 그 이름에 목숨을 걸어.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줄 것이다. 근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맞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 앞에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야, 내게 엎드려 절말해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여러분 이건 뭐 같아요? 이게 바로 권세욕입니다. 권세욕. 권세욕. 권세욕이 뭐죠? 권력을 갖는 것. 그래서 정복하는 것.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고 장악하는 것. 이게 권세욕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최종은 어디로 가냐면, 성공했다는 것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 하고 싶은 게 뭔지 압니까? 정치입니다, 정치.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결국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정치예요. 정치가 왜 그렇게 끌릴까요? 힘을 얻으니까. 힘을 얻으니까. 말 그대로 권세를 얻으니까. 권력을 얻으니까. 그 권력을 얻으면 뭐죠? 그 힘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거든. 모든 힘 있는 자들의 최종 목적지고 욕망입니다. 권력을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 그래서 막 높은 자리를 막 너도 나도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 달콤함이 어마어마하거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가장 고급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욕망, 뭐 식욕, 뭐 이런 거는 그냥 초급 단계고, 자기 이름을 막 높이고 싶은 뭐 명예욕은 중급 단계에 지나지 않고, 말 그대로 최종 목적지,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권력을 얻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고급 단계죠. 그러니 온갖 다툼,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 헤게모니, 그거를 갖고 싶어 하는 거. 독재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이. 심지어는요, 자기가 신이 돼서라도 그걸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의 결국 어디 가냐?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걸 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이미 그걸 했잖아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김일성 교를 믿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 세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자기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달콤하지 않나요? 마귀가 이걸 준다 그러면 덥석 받고 싶지 않나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 그때 예수님은 마귀의 이 달콤한 유혹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 경배 대상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을 분,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뭘 가지고요? 바로 나의 것, 나의 성공, 이 속에 우리가 딱 갇혀서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평생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셨던 것처럼 나를 살리는 오직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영으로 육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육에게 이끌려가지 말고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육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그 육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꾸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매일 강단 메시지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운동의 그런 이 흐름이 있잖아요. 이 본부 메시지 꼭 들어요. 핵심 메시지, 주일
본부 메시지.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날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두 번째가 뭐죠? 자기를 높이려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면 안 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 기준, 내 입장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맞습니까?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 주 내내 살면서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주인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갈등하고 맨날 시달리는 겁니다. 맨날 답답한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주인 되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 그러니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나를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마귀의 시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세욕, 그죠? 마귀, 사탄에게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수많은 독재자, 권력자들이 마귀에게 다 영혼 팔아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어떻게 됐어요? 지하 벙커에 권총으로 자살하고 그렇게 온몸이 불태워져 가지고 발견이 됐어요. 마귀에게 자기 영혼 팔아가지고 잠깐 힘을 얻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옵니까? 나의 경배 대상은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들, 예배에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대체 뭐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대체 뭘 믿고 그렇게 겁없이 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거에 경배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엎드리는 거예요. 돈 앞에 엎드리고 사람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예배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더 신경을 쓴다면 매일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없애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면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없어지면. 근데 문제는 뭐냐? 나를 없앤다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나를 없애지를 못해. 자꾸 내가 빨빨거리고 살아있어. 그러니 못 없애는 거예요, 나를. 근데 여러분, 갈수록 세상 문화는요, 나를 없애는 문화가 아니고요, 자꾸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높이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내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고
심지어는 내가 곧 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세상 문화예요. 갈수록 세상 문화, 교육들 보세요. 자꾸 나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선생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고 선생님 말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요즘에는 전부 나를 높이는 교육이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대들잖아요, 그냥. 선생님 뭔 말하면 선생님 뭔데 뭐 나한테 그러냐 저러냐 하면서 왜 대들잖아요. 뭔 말하면 다 찍고 녹음해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학부모가 더해.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들 자살하고 난리예요, 그냥. 애 좀 혼냈다고 말해요, 학부모가 그냥. 그래서 지금 교사도 다 20대 아주 어린애들 아닙니까? 맨날 민원 넣고 해가지고 시달리게 막 자살하게 만들어. 여러분 진짜 갈수록 세상은요 마지막 때를 향해 갑니다. 전부 나를 높이고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를 드러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응답받는 길입니다. 오직 말씀 중심, 말씀 집중, 오직 기도 집중, 예배 집중 속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명예를 가지고 또 권세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경배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오직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예배 집중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